요한 계시록 17장 1절 말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네. 17장은 음녀에 대한 기록을 하셨습니다. 또 음녀가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파괴되는 그것은 더 18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이 역사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그 음녀가 다 취하였다, 다 먹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시켜서 참 그 성도들이 다 피 흘림을 그 음녀가 다 피에 취했단 말은 많이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말세 재앙이요. 말세라 그러면 신약 시대를 말세라 그러고 또 말세 중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가 임박한 때는 말세 지말이라 그럽니다. 이 대접 재앙은 말세 지말에 해당되는 재앙입니다. 인재앙이 일곱 인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을 이제 지나서 마지막 이제 일곱 대접 재앙, 이 대접 재앙은 갖다 쏟아붓는 재앙이라 그 대접 재앙은 보면 다 재앙을 쏟는다 그랬습니다. 쏟는다. 대접은 끝이 넓어서 쏟으면 단숨에 그냥 한 번에 확 다 쏟기빛. 그러니까 차츰차츰 조금씩 오는 장기간에 걸친 그런 재앙이 아니라 단숨에 끝이 나는 그런 재앙이기 때문에 그 재앙은 굉장히 혹독하고 그 재앙은 이제 굉장히 심한 그런 재앙입니다. 즉 음녀의 재앙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일곱 대접 재앙 중에 일곱 번째 재앙이 음녀 재앙이요. 또 짐승 재앙입니다. 짐승과 음녀의 이 재앙이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을 맺고 이 우주는 다 끝이 납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 중에 마지막 거기서 음녀 재앙을 물 붓듯이 그냥 단숨에 쏟아서 급속하게 이제 미혹이 가득 차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노아 때는 모든 죄악이 땅에 관영했다 그랬고 또 여기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모든 재앙 때는 하늘에까지 죄가 사무쳤다 그랬습니다. 하늘에까지. 하늘이란 말은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까지도 죄가 사무쳤다. 그만큼 이제 악령의 요 음녀의 미혹이 강하게 강해서 지금 믿는 사람이라도 다 거기에 다 음녀와 음행을 함으로 그 피를
음녀가 다 취했다, 마셨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보이지 않게 이 모든 음녀의 이 모든 재앙으로 인하여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해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 미혹을 받고 죄악 중에 사는 것이 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어떤 역사를 하느냐? 이 음녀는 그 위치가 물 위에 앉았다는 말은 온 인류 위에 다 앉았습니다. 온 인류 위에 앉았다. 또 그래서 짐승 위에도 타고 앉았다. 온 인류라 그러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또 이 세상의 온 방언 위에, 지식 위에도 다 타고 앉았습니다. 또 여기에 짐승 위에 탔단 말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 제일 힘 있는 자들, 그 위에도 떡 타고 앉았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이 세상이라는 이 문화가 모든 인류가 다 그것을 존경하고 그것을 다 바라고 그것을 다 부러워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뭐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전부 이거 다 이 음녀를 최고로 이렇게 존경하고 그걸 바라보는, 그걸 갖다가 취하려고 그걸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 이 세상 문화를 좋아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다 유럽이나 선진국은 이런 데는 다 이미 음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굉장한 그 음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는 못합니다. 다만 부러워하고 어쩜 나도 저는 음료를 좀 가져가, 어떤 저는 선진국이 좀 될까? 이래가지고 소원과 소망이 거기 다 있지. 또 이 땅에 이 나라의 모든 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전부 다 이 세상 문화, 그걸 자기가 얼마나 많이 취하냐.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이 나라의 방향이고 그 나라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돼서 사람에게 얼마나 편리함을 주느냐. 또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부강해서 사람들의 복지를 얼마나 이렇게 실현시켜 주느냐. 또 얼마나 의료 복지도 있고 이 땅의 모든 인권이니 뭐니 다 사람들이 이 땅의 문화가 이렇게 좋고 좋은 것을 이렇게 자꾸 발전시켜야 이것이 사람이 사는 이 행복이다. 이것이 모든 인류 위에 다 이것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자는 음녀와 음녀의 이 하나 되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요. 이 세상 문화 아무리 가져도 우리 기독자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자,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세상 문화 다 가졌다고 기독자들이 좋아하고 성공이라고 그 다른 기독자 보고 나는 이런 음료를 가졌다. 저런 음료를 가졌다. 이런 세상 문화를 가졌다. 너보다 더 나은 문화 가졌다. 이래가지고 이 세상 문화 자랑이 나고 그 문화를 누리면서 그걸 행복이나 하고 그다 음료와 하나 되는 그것을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이요 하나님의 유업이 어떤 것인지를 네 아들이 이것을 다 잊어버리니까 이 땅에 있는 음료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음행을 하는 이런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런 땅에 있는 이 모든 음료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유업보다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성화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유업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아들 노릇을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든 실력, 그 형상, 그것을 성화를 받아서 그걸 유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는 그 유업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저런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기업.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물러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피조물에게 복을 주고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대신 맡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사업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을 떡 맡아 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중보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받아서 만물에게 충만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소유, 이런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음료로 인하여 하나도 못 받는 겁니다. 음료로 인하여 그것이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음료로 인하여 음행하게 되면 결과는 하나님 아들의 유업을 다 잃어버린다, 상실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도 하고 또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아들 보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음료와 더불어 사는 그 창기와 더불어 얼마나 다 먹고 마셨습니까? 그 형이 그랬습니다. 그 동생이 돌아온 거 보고 아버지 그 동생이 창기와 더불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이렇게 잔치를 해줘야 됩니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는 좀 혼을 내서 내쫓아 보내든지 매를 주든지 해야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기와 더불어 음료와 더불어 아버지의 유업을 쏠박 다 크게 다 쏟아버리지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세상 문화 거기에 취해서 그 편리함과 아름다움과 그 재미남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삼아서 평생 이렇게 거기에 재미를 붙여서 그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 되어 사는 고로 솔박 자기 인생을 솔박 다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처럼 울면서 아버지여 내 유업을 주옵소서 내 유업을 주옵소서 너 없다 다 주었다 너는 그냥 땅에 있는 유업만 받아라 이것밖에 없다 내 줄 유업은 하늘의 유업은 아무튼 땅에 있는 유업을 주었어. 그래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살아서 사냥을 하면서 이 땅에 살 동안은 그래도 살았지만 그거야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 땅에 해봐야 잠시 끝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음녀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아들의 그 유업을 박살내는 것이다. 아버지의 유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데 이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음녀에게 그냥 꼬이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솔박 다 털어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고통하겠습니까? 자, 이런 면에서 세상에 있는 문화는 음녀라 그렇게 합니다. 좋은 거 눈에 보이고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너무 편리하기도 하고 너무 이것이 참 재미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것이 인생에 사는 목적이다. 우리가 평생에 이렇게 살아야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산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은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보고 부러워만 합니다. 나도 저래 살았으면 그래서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 그 말이에요. 온 인류 위에 다 앉았습니다. 짐승 위에도 다 앉았다. 이 땅에 있는 왕들 위에도 다 왕들도 이제 세상 문화 이것을 제일로 삼아서 그걸 바라보고 산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위에 다 앉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급속한 지금 재앙입니다. 이거는 쏟아붓던 재앙입니다. 지금 미혹이 세상 문화가 지금 갈수록 발달이 되고 발전이 되니까 이 음녀의 이 미혹성은 점점 강해지고 점점 커지고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그 강도는 이제는 나라와 나라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버릴 만큼 그만큼 가속도로 이 음녀의 음행이 더 강해집니다. 누가 이것을 이길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또 하나 음녀가 아니고 간부가 있습니다. 간부란 말은 자기 남편을 두고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게 연애하는 것을 가르쳐서 간부라 그럽니다. 우리 성도는 그때는 하나님의 신부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을 본 남편으로 삼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 삼은데 이 세상은 간부로 여겨서 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간부가 되는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연애하는 그럴 때에 그 간부로 인해서 그 신부는 어떻게 됩니까?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간부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완전히 다 깨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만 좋아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모든 것 다 주려고 그러고 한시도 잊지 못해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관계가 부부의 관계처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이 세상하고 짝짝꿍이 딱 돼버린다. 세상과 벗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부부가 아내가 본 남편 내놓고 외간 남자를 만나서 그게 연애를 하고 돌아다니면 부부 남편과 본 남편과 그 아내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겠습니까? 그저 유지가 되겠습니까? 깨져 버립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자기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이런 외간의 이런 간부를 따라서 그렇게 가면서 좋아하면서 남편보다 더 좋아하면서 이 남편을 따라가면 이 남편은 내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그렇게 자랑하고 좋아하고 이가 그 호세아 남편이 얼마나 그게 된 고통이겠나. 이건 하나님의 심정은 이렇다. 너희들이 세상을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바라보니 너와 나는 관계는 완전히 다 깨져버리고 너와 나는 원수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인 저 그랬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자,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물려줄 상속해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자기 재산 가지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온갖 이런 창기하다 어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정이 저놈이 참 내가 화가 난다. 저렇게 물려주려고 한 이 재산을 갖다 저기다가 다 탕진해 버리니까 내가 내 있는 것도 이제 물려줄 수가 없다. 너무 참 화도 나고 불쌍하고 안 됐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만약에 남편이면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보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자기 남편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질 거 아닙니까? 그때 고통이 어떻겠느냐? 어느 것이 더 고통이 돼요? 부모가 그 자식이 창기질하고 돌아다니고 망할 길로 가는 거하고 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돌아다니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하고 고통이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결혼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이요. 자기 아내가 다른 간부를 만나 돌아다니는 그때 관계는 더 크다고 말이에요. 더 고통이 더 큽니다. 진노가 더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랬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세상 문화뿐만 아니라 더 크고 더 권세 있고 재력이 있고 이 세상에 실력이 있는 그걸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다고 그걸 더 의지하고 늘 그걸 바라봅니다. 뭐 어릴 때마다 그걸 갖다가 의지하고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것이 뭘 해주리라 여긴다. 이 우상. 하나님보다 이게 더 낫다. 하나님보다 이건 더 의지할 만하다. 하나님보다 이게 더 바라볼 만하다. 이 간부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없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파괴가 되어버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괴되는 이것은 자기 아들한테 유업을 주지 못하는 이것보다는 또 비교하지 못할 우리는 주님의 신부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본 남편이요. 이런 결합에 이런 관계인데 이것이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 간부입니다. 이 간부로 인하여 간음한다 그랬고 음녀로 인하여 음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간부가 되기도 하고 이 세상은 음녀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음녀라는 세상에 좋은 거 이렇게 편리하고 아름답고 재미나 이걸 보고 그냥 마음에 다 빼앗겨서 거기에다 솔박 다 기울여서 살 때 그는 음녀와 음행한다 그러고 이 세상에 아주 권력이나 체력이나 이런 모든 돈이나 모든 실력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것만 있으면 평안하고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 하고 거기에 의지할 때 이때의 세상은 간부라 그럽니다. 간부. 이 간부로 이렇게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음녀가
음료로 인하여 음행하게 되면 하나님 아들로서의 유업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이 파괴되는 이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그 부부가 되는 극이 부부 관계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이 파괴되는 이것과 두 가지가 다 이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미혹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도 파괴되고 하나님의 유업도 아들로서의 유업도 다 파괴되는 이런 참 무섭고 큰 이런 화가 이 세상에 미혹을 받으면 그래 됩니다. 이 세상에 미혹을 받으면 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세상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이용물로 선물로 주었는데 이 선물을 이렇게 용도 변경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잘 사용하라고 주는 그 용도의 이 세상을 가지고 전부 그는 음행하고 간음하는 이런 일이 되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요, 하나의 시험이요. 음료로 세상을 줘놓고 이 음료의 미혹이 되도록 이 세상을 줘놓고 간부의 미혹이 되도록 살살 그리 하니까 이 어리석게 이 아들들이 이 신부들이 그냥 그 미혹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미혹의 꼬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미혹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멸망되는 이것이 일곱 번째 대접재앙 중에 첫 번째요.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큰 재앙을 받아서 망하는. 근데 미혹을 받지 않고 거기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버리면, 끝까지 이기면 그냥 그거는 이 모든 음료의 이 재앙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큰 자기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고 큰 선물이 되고 하나님 참 큰 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음료와 이 선물이 되는 것은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 똑같은 세상을 두고 어떤 때는 음료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좋은 것으로 줘서 좋은 용도로 사용하라고 줬는데 그 자체는 중립성입니다. 중립성. 근데 사람이 사용하기로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음료로 미혹을 받아서 음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선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자, 그러면 음료와 이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처음에 취할 때, 내 것으로 가질 때, 그때 음료로 취하는지, 내 것으로 가질 때에 하나님의 선물로 취하는지, 이 세상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서 가져야 되지. 잘못하면 이 세상을 취할 때 그냥 자기가 가질 때 음료로 떡 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 취하는 그때부터 완전히 그는 멸망이 됩니다. 그러나 취할 때 하나님의 선물로 취해라. 선물로 가지도록 해라. 그래서 자, 이 땅에 무슨 좋은 내가 필요한 하나님이 무슨 이런 세상을 줍니다. 세상 문화를 하나 줍니다. 즉 텔레비를 줄 수 있고 뭐 이게 전자 제품도 줄 수 있고 밥솥도 줄 수 있고 뭐 전자점 이런 거 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음료로 취할 수도 있고 이것을 그 하나님의 선물로 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먼저 취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얻을 수 없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도무지 그거는 얻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음료요. 그거는 그래가 계명을 어기고 취하게 되면 그때 어기고 취해서 가지게 됐다면 그건 음료를 받은 겁니다. 음료로 받은 겁니다. 미혹을 받아 받은 거예요. 그거는 음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지켜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땅의 것은 다 필요해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는데 그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왔습니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로 준 겁니다. 취할 때. 우리가 취할 때 잘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저것이 있다고 그냥 하나님이요. 저거 내가 가지겠습니다. 내가 뭐 계명이 어떻든 이 계명을 주려면 뭐 어기더라도 그냥 내가 돈 좀 내가 버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이 땅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거 다 음료를 취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계명을 다 지키면서 그래서 얻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는 자기한테 큰 복이 되는데 음료로 취한 것은 자기는 큰 화가 되는 겁니다. 또 이제는 취했습니다. 취했는데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음료로 취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막 계명을 어기가지고 취한 것도 있다가 말이에요. 또 어떤 거는 내가 선물로 취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것이 음료로 취한 것이 그것을 차차차차 그것을 선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때는 음료로 취했지만 알고 보니 내가 음료로 취했구나. 이건 다 음료구나 하는 것을 그때 그것이 이제는 선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음료로 선물로 취한 것도 잘못 사용하면 또 그것이 또 음료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할 때 내가 선물로 취할 때도 안심하지 말아라. 처음에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용물로 이렇게 받았다가 차차차차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음료로 사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음료로 바뀌어버립니다. 또 어떤 거는 자기가 그때는 몰라서 음료로 취했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이제는 하나님 선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선물인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없는지 선물인지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은 음료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 볼 시간이 있고 그것 때문에 더 성경을 많이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배도 더 잘 보게 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한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성경 보는 시간, 예배 보는 시간, 주일 지키는 거 모든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 이것이 점점 그것이 멀어지고 점점 어려워지면 그것은 볼 것 없이 이거는 음료다. 이렇게 단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음료 것을 가졌든지 내가 이것 하나님 선물로 가졌든지 간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음료 가진 거라도 선물로 바꿀 수가 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선물을 가졌으면 더 좋은 선물로 또 상승시켜 바꿀 수가 있다. 다 음료를 이거를 하나님의 선물로 바꾸는 방법. 그때는 몰라서 내가 음료로 취했지만 야 이걸 어떡하나 내가 다 버려야 되나 음료로 취했네. 이 다 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걸 얼른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의 제물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더 복음사업체에 갖다 주든지 이걸 가지고 다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눠줘 버리든지 이렇게 다 처리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선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선물로 만드는 방법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버립니다. 계명대로. 자기가 가진 것이 음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선물이든 간에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계명대로 그대로 사는데 거기에다가 다 투자를 해버립니다. 아낌없이. 그러면 그것이 계명대로 살았는데도 그것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명대로 사는데 이거는 다 없어졌는데 안 없어지고 남아있네? 이 계명대로 살면 이건 분명히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데 주일날에 내가 주일 지키느라고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못 받았는데 그러면 그 돈을 못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떡탐 그 주일 지낸 거 갖다 준다 그 말이에요. 또 주일날 계약건이 있는데 그 계약을 갖다가 아이고 주일날 계약이니까 안 되겠네. 주일날 내가 참 계약건에 내가 잃더라도 계약을 못 하더라도 주일은 지키겠다 하고 계명을 딱 지켜버리다. 지켰는데 그것이 그 다음날 보니까 그것이 유효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아있다. 이건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겁니다. 남아있는 것은 선물이요. 계명대로 살았는데도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그 음료라도 그것이 선물로 변해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불의의 제물로 이게 도덕질에서 모은 제물이라도 이것 가지고 이제는 내가 계명대로 살아보겠다고 살아서 그것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다 선물로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계명대로 사는 것이 선물로 바꾸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계명대로 살았는데 이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계명대로 살면 없어져 버려. 계명대로 살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없어진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까? 그건 음료가 됩니까? 음료가 됐기 때문에 없어집니까? 선물이 됐기 때문에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데 자기가 가진 것이 다 그 세상의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선물이 됩니다. 선물은 선물이야. 더 1등급이 높은, 한 등급이 높은 영원한 선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선물이 뭡니까? 다시는 변동하지 않는 그런 선물.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선물은 선물인데, 계명 지키니까 남아있는 그 선물은 선물이지만 언제 또 음료로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이 있는 선물이요. 그러나 이 계명대로 살 때 없어져 버리면 그것은 하늘나라 저축이 돼서 영원한 선물이 돼버립니다. 이건 변동이 안 되는 건 선물. 그러니까 없어지면 더 좋겠습니까? 남아있으면 더 좋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계명 지킬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남아있는 게 좋겠습니까? 남아있는 것도 좋고 없어지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계명대로 살았으니까. 계명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그냥 이 땅에 가변적 선물로 남아있고, 그것이 없어졌으면 영원한 선물로 더 상등급으로 이런 선물로 이제는 하늘에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것이 들어가는데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된 겁니다. 그는 아주 이 땅에 참 귀한 선물이 됐죠. 그 총리가 됐고 단독 총리가 됐죠. 단독 총리까지 되었으니까 이거는 귀한 선물이고 자기 목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언제 또 변동될지 모르는 그런 가변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계명 지키다가 다니엘이 거기서 죽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사자 뜯겨서.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영원한 선물이 된 겁니다. 영원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더 상등급으로 됐다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이 도를 안 사람은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 되기를 원한다. 이 비밀을 갖다가 자기가 확고히 잡으면 마지막 이는 미혹이 와서 또 그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미혹에. 우리는 계명 지키다가 그때 없어지는 것이 미혹의 이 100배, 음료의 100배, 1000배보다 더 좋은 것이다. 이걸 확고히 잡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짐승이라는 이것은 무력으로, 강제로 이거는 꼬우는 것이 아니요. 바로 죽인다, 살린다는 이런 것으로 왔을 때도 내가 이러다가 계명 지키다가 내가 없어지면 영원한 선물로 바뀌어버린다. 영원한 것도 다 변해버린다. 이 비밀을 정말 믿는 자는 그것을 기쁨으로 그 길로 갈 수가 있고, 이 비밀을 모르면 결단코 그 길을 못 이깁니다. 참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모든 대적이 온다고 어떤 고문고이 와도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죽이든지 뭐 볶아먹든지 삶아먹든지 너 마음대로 해라. 그는까지는 못 이깁니다. 그건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래 이겼다 해도. 이긴 것은 주님의 이 때 속에 이 은혜를 믿고 소망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끝까지 소망이 나가는, 거기서 최종 승리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음녀와 간부, 내나 세상을 가르치는데, 이 세상의 미혹성을 가르치는데, 음녀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하고, 간부는 이 세상의 큰 이런 권세나 재력이나 이런 실력이나 이것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그때 미혹을 할 때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미혹을 받으면 그것이 좋아서 밤낮으로 거기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게 좋아서 그것만 편하고 아름답고 재미나니까 그것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간부는, 이 간부에 대가 몰두하는 것은 뭐냐? 세상에 온갖 힘 있고 실력 있고 권세 있고 재력 있고 이걸 보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좋아한다가 말이에요. 내는 세상은 세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부부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거기서 파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나는 주의 것이요 주는 주의 것은 다 내 것이고, 이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부부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어느 것이 파이가 더 크겠습니까? 부부관계가 더 클까입니까? 이거는 뭐 신분의 차이가 아예 남남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이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이 세상의 부부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부라는 제도를 준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이렇게 시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남편이 뭐 다른 여자 보고 다니고 아내가 뭐 다른 남자 보고 다니고 그럼 시샘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그것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에 맡겨놓고 하나님에 순종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보고 야 저것이 내를 갖다가 복대해 주겠다. 저건 내가 의지하면 되겠다. 저 돈이면 되겠다. 저 사람 저 권세 있으면 권세면 되겠다. 저 사람 실력이 굉장한 실력 저 사람 의지하면 되겠다. 뭐 어렵고 답답하면 그걸 또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 간부를 따라서 간부와 좋아가지고 연애하는 것처럼 그런 심령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제도를 결혼할 때 제가 옛날에 사회를 하면서 결혼할 주례할 때 부부의 요 관계의 그 중심은 부부는 이미 한 몸이 된단 말은 그 자기 결혼 전에 개인 자유가 이제는 다 없어집니다. 결혼하면 내 자유는 아내에게 있고 아내의 자유는 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 과거에 혼자 살던 그 자유가 완전히 박탈됩니다. 그래서 한 다른 자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그 자유를 가지고 이게 부부가 이렇게 나가야 그것이 참 부부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형을 가르칩니다. 그런 원형을 가지고 우리의 모형으로 이 땅에 있는 육체의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것은 다 내 것이 되고 나는 하나님 것이 되고 나는 하나님 내 자유는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거기에 매이가 살고 하나님 또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은 내게 것을 다 주시고 이런 관계가 무엇으로 깨집니까? 이 땅의 간부로 인해서 완전히 박살이나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파괴가 안 되도록 우리는 미혹을 받지 맙시다. 이런 파괴가 되어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렇게 상승 못 받아도 그 세상에 있는 그 잠시 동안에 있을 그 모든 세상 문화나 이 세상 모든 권력이나 이 세상 모든 재력이나 실력이나 그거 보고 좋아서 거기에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 세상의 문화를 그렇게 자기가 사모하고 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은 다 참 비참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됐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유업을 하나도 못 받지 이런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이렇게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이 영혼이 친밀하게 되어서 부부의 관계되는 이 친밀성을 가질 수 있는 이 기회가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음녀와 간부로 인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더욱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깨끗하게 음녀를 이기고 간부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얻는 그 세상이 되어야 되고 또 계명을 지키다가 없어져도 그것을 남아있어도 그것만이 참 그것은 우리에게는 선물이 되는 것이지 계명을 지켰는데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 계명을 지키는데도 없어져 버리면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이라 그걸 딱 가져서 계명 지키지 않고 우리가 세상 것을 얻는 것은 다 그는 음녀를 취하는 것이요 간부를 취하는 겁니다. 계명을 다 버리고 취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정리해서 이 세상과 자기와 하나님과의 요 삼각의 요 관계를 항상 생각을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어떻게 미혹을 해도 그 미혹에 들지 않도록 평소에 많은 우리가 연습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새기고 다지고 그랬을 때 어떤 음녀가 와도 그 음녀를 물리칠 수 있고 그 간부가 와도 그 간부를 물리칠 수 있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차차 멀어지면 반드시 간부나 음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느슨하게 되어버리고 그러면 간부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음녀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에서 내는 죄를 짓고 완전한 이런 하나님과 완전 결별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 완전히 다 받지 못하는 이런 참 탕자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